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준이 할 때까지 해야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순종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이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결심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순종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했었어요. 아멘이시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순종을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것 정도로 이 순종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나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의 순종은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끝까지 죽음까지 가신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전가돼서, 은혜에 전가돼서 함께 부활한 우리의 삶을 이 되살아난, 다시 살아난 생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냔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살아난 생명, 부활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9장 23절,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이 말씀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가 뭐라고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말을 조금 참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덜 주장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남 바라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본인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레절레 자동으로 아니야 인정되죠?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단순히 연약한 존재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오죽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장을 낸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세요, 사모님?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지요? 예? 진짜 온전히 순종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죽어야 해요. 순종하려면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죽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뭘 죽으라고 하냐면 내 방식, 내 뜻, 내 자존심,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나 때문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려면 먼저 나라는 나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순종할 수도 없고요, 믿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도 없어요. 끝까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먼저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내가 진짜 죽어야 하나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대로. 이해하셨어요? 이미 끝나버린 나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순종은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순종은 나는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니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입장이 바뀌어서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죽은 자이기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큰 결단도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내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면을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군데의 본문을 보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그 본문의 내용으로 장면을 바꿔 볼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을 바꿔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아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이 심령밭에 이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새겨놓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 2주 전쯤에 종려주일이었죠? 그렇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호산나를 막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의 오해와 맹점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새끼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24절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고민해 보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이 말씀을 헌신과 희생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아마 보통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여 많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고야 말았어요. 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교훈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자칫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헌신과 희생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저 24절 말씀, 그 말씀은 20절, 21절에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 한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했다고 하죠?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봤는 거? 야, 우리 하연이만 알아. 자, 뒤로 돌아보세요. 저 맞은편 보이십니까? 이 강대상의 맞은편, 제가 이 강단에 서면 정면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봄교회의 이름을 이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제 마음에 이 말씀은 우리 주봄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과 강한 책임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나는 강단에서 나의 경험담이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윤리, 도덕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를 담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 설교자를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바라보고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한이 지금 이곳에 헬라인의 출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지금 왜 이곳에 헬라인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민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지나가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이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24절인 거예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밀알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그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실 것을 선포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있죠? 그죠? 그 민족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던 시대, 바로 그 구약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율법이죠? 제사죠? 네,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그 불가능함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살 길이. 왜요? 율법으로도 안 돼, 제사로도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다 드러나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가세요. 이제 하나님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도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인류는요, 여러분,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한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이념과 가치관으로 나뉜 지가 오래고 아직도 지금 세상은 전쟁 중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 법으로도 안 돼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약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구원의 길, 그 길을 여는, 그 길이 열리는 이 신약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열렸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한 구원, 이제 설명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이, 제사가 이러저러한 설명, 이런 설명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구원, 약속이 아니라 성취되는 구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그 길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할례당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더 헌신하라, 더 희생하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은요, 우리의 헌신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국 어쩌죠?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이게 도대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가 내 사고와 내 삶을 통해서 확인된 자들은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해요. 희생하지 말라고 해도 남 배려하면서 희생한다니까요. 주님과의 같은 길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십자가의 길 갑니다. 간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역사 가운데 확인되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모든 죄를 품어 안고 죽는다.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한다. 응? 너희가 너희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그런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그런 것도 하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은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요. 가만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애초부터 모든 민족에게 공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것을 아십니까? 구원이 모든 민족들에게 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적용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어떤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즉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지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만 선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수많은 곳에 밝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창세전에 택해진 모든 족속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수여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헬라인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아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 영광, 이 독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어린이 친구들 이해하지?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게. 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무슨 영광이 드러납니까? 첫째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두 번째로 동시에 그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25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셨네? 아, 그러면 땡큐네? 거기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힘들고 죽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그 주님 말씀 따라 살으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바둥바둥 애를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붙들고 살면 결국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이걸 붙들고 사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 뿌는 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정말 말씀 듣고 끝까지 지켜서 열매를 잘 맺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난 핍박으로 조금 힘들어지면 무너지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빈번히 넘어지고 유혹이 조금만 오면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저부터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요, 좋은 땅은 택도 없고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쪽인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매달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그게 진짜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여러분들이 애쓰게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려고 수도 없이 지금까지 해보셨을 텐데 결과가 어떻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성경의 진술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이 지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다은이도 지고 있어요. 우리 막내 예준이도 아마 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제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렇고 그런 모든 면모들이 그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막 폭로돼야 돼요. 예, 사람들한테 폭로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폭로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왕왕 일어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